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들으면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그 약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많이 낭비하게 되었고 또 그의 잠재력이 새어나가는 것, 탕진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쓰지 못하시는 것 아니죠.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삼손이 이 약점의 관리를 잘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오늘 기록된 모습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그의 약점 때문에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사사로 쓰임받고 또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이 삼손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의 영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영웅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13장 2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또 14장 6절 보니까
여호와의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셨을 때 사자를 찢어버리는 이 위대한 힘과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5장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주 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임하셨는데 오늘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몇 번이나 임하셨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셨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4-5번 정도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고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진 우리가 있는 이 약점을 제대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삼손처럼 마지막이 참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 많은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변화되었다면 지금 와서 돌아보면 지금보다는 한 몇 배 이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해야겠지요. 여러분 풍선을 가지고는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풍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풍선을 가지고 하늘을 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풍선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저게 풍선인데요. 저 풍선을 가지고 사람이 두 사람이나 저기 타고 갔어요. 1992년에요. 일본에서 스즈키 요시카즈라는 사람이 26개의 풍선을 달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2015년에는요. 미국인 에릭 론노라는 사람이요. 90개의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캐나다의 한 남성도 110개의 풍선을 타고 날았습니다. 2008년에는요. 브라질의 아델리르 칼리라는 사람이 1000개의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풍선에 바늘만한 구멍이 나더라도요 풍선은 금방 터집니다. 바람이 빠지지요. 그 작은 틈을 통해서도 풍선은 결국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지만 그의 약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능력은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결국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에게 주신 잠재력과 하나님 신 선한 능력은 왜 낭비되었을까?
과연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능력이 낭비되어 있지는 않은가? 작은 바늘구멍 같은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하고 크신 능력과 잠재력이 혹시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삼손의 약점. 첫 번째 약점이 무엇일까요? 삼손은요, 이 성적인 충동에 굉장히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자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지요. 삼손은 청년 시절 부모님께 블레셋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그 부모님께 큰 근심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력의 첫 출발은 이방 여인을 향한 구애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결국 오늘 읽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으로 인하여 삼손의 모든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삼손이 이 두 여인 말고도 16장에 가면 가사의 매춘부를 찾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또 매춘부들과 어울리는 것, 이건 하나님 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런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결코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충동을 제지하지 않아 결국에는 이 성적인 충동, 그의 약점으로 인하여 삼손의 마지막은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권력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업적으로 인해 자신은 성적 쾌락을 즐길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충남지사 대통령 후보까지도 거론됐던 안희정 씨도요,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행 비서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저질러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고 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의 아내와 이혼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모든 미래를 이 잘못된 이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성적 충동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정말 그는 그의 미래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인생의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시장이었던 오고돈 씨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시장직도 사임하게 되고 또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대권 주자의 하나였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제한과 제약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업적이라는 이 배경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졌고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에 결국 범죄하게 되었고 이 범죄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밧세바와의 성적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의 가정에는 환란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외적인 대적들은 넉넉히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적인 이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정과 함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의 인생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잠언 5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답니까? 우리가 음식 가운데 가장 단 것을 우리가 꿀처럼 달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기름, 이것은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부유함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그래서 옛날 여인들은 머리에 다 기름을 발랐죠. 옛날에 또 우리 남성들 멋있는 분들은 다 이제 포마드라는 걸 발랐는데, 여러분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다 옛날엔 다 머리에 포마드라는 이 기름을 다 발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딱 뻣뻣하게 다르게 세웠단 말이죠. 저는 이제 기름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뭐예요?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는 거. 네, 무스. 저도 그것도 이제 아침에 제가 머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제 그걸 바르고 오거든요. 기름이라는 것은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음녀의 입술은요, 그렇게 꿀같이 달고 그렇게 기름같이 풍성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잠시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나중은 어떻게 돼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는 꿀을 먹는 것처럼 정말 달콤하고 쾌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만 여러분, 양날 가진 칼을 삼킨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속은 다 찢어지는 겁니다. 그 칼로 양날 가진 양날의 칼이 내 속으로 들어가며 여러분, 내 속은 완전히 다 갈라지게 되고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하여 피투성이가 되고 내 속은요 결국 죽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순간적인 쾌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적인 죄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지금 당장의 기쁨과 쾌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기쁨과 쾌락 때문에 결국 뭐예요?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뭐예요? 중독은 지금 당장 달콤한 것을 택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약 하나를 먹으면요 기분 좋아지는 겁니다. 모든 다 걱정과 염려가 다 없어져요. 약 하나를 먹으면 우리가 마약, 히로뽕 이런 걸 먹으면요 정말 지금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하나를 먹으면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길바닥에서 누워서 잠도 자요.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고통은 찾아옵니다. 왜? 이전에 쾌락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을 때는요 이전의 쾌락보다는 더 큰 쾌락을 느껴야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더 센 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다고 술 먹죠. 당장은 그 괴로움이 잊혀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괴로움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술 먹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잠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또 깨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마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나면 머리도 깨진단 말이죠.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뭐예요? 순간적인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당장 그 쾌락은 느낄지 모르지만, 당장 그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양날 가진 검을 삼키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속은 완전히 다 헤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그래요. 마약도 그렇고요, 술도 그렇고요, 성적인 타락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절대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중독의 자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순간의 쾌락을 참는 거예요. 순간의 기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지금 희생과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손아보게 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현재의 즐거움 때문에 진정한 미래의 즐거움을 우리가 결국에는 얻지 못하는 사람, 현재의 쾌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을 선택하심으로 앞으로 그분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그리고 그분의 현재 고난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해 맺혀지게 될 우리라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영원한 승기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절제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 보세요. 손흥민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여러분 즐겁고 우리랑 똑같이 맛있는 거 먹고 우리랑 똑같이 놀러 다니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김연아, 손흥민 이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땀을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즐기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땀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 넘어지고 훈련하고 거기서 그들은 그 모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가며 자신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은 훈련과 땀과 연습을 통해서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을 것 다 먹고 우리들처럼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칭찬을 기대한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해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손흥민 선수나 또 뭐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은 사실 뭐예요? 썩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세상에서도 노력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현재의 기쁨을 내려놓으며 여러분 그 장래 자기들에게 찾아올 영원한 참된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현재 희생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절제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땀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수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남들 놀 때 다 놀고 또 남들 즐길 때 다 즐기고 남들 잘 때 다 자고 그리고서 우리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겠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의 법칙에, 하나님의 법칙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무엇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게 여기에서 절제하며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쁨과 상급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고 여기서 우리가 쉬고 여기서 놀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성적인 실패, 성적인 유혹에 대한 실패는요, 바로 지금 당장의 기쁨 때문에 진짜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삼손의 어리석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실 영원한 기쁨,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절제하고 수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의 쾌락, 당장의 기쁨, 그 당장의 만족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삼손의 약점은 바로 분노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삼손은 늘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일상이에요, 삼손은. 그리고 그의 생각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대로 갚아야 한다는 이 고정관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14장에 보면요, 자신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블레셋 이 여인의 친구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죠. 사자를 죽였는데 그 죽은 사자에서 이제 꿀이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삼손을 조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해답을 알아내고 블레셋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마치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삼손은요, 분노하며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30명의 사람을 쳐서 죽이고요, 이 분노 때문에. 그리고 내기를 한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게 됩니다. 또 얼마 후에 자신이 블레셋 아내에게로 내려갔는데 장인이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결혼했던 그 블레셋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 삼손은 또 분노하여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의 모든 곡식 밭으로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결국 그 블레셋의 모든 밭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분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삼손이 블레셋 기생에게로 들어갔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와서 매복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을 매복하고 자신을 잡으려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아주 빼버립니다. 여러분, 성문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성 이런 외국의 같은 성 같은데 또 우리나라도 여러분 성이 있잖아요. 성 이런 데 가보면 문이 얼마나 커요. 근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거기서부터 50km나 떨어진 헤브론의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그걸 다 버려버린다고요. 근데 이때도 결국은 이 삼손의 분노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은 결국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라 이렇게 명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건너 한 번씩 저녁 뉴스에 이 분노의 표출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폭력.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해요. 자신에게 해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요. 분노 사회예요.
달리던 택시 안에서요, 손님이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합니다. 왜? 자기 말 무시했다고. 또 한 고등학생이 컵라면을 먹고 있던 처음 본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게 이유예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다짜고짜 멱살을 잡혀서 폭행을 당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눈이 마주쳐서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방팔방에 보면요, 지금 화가 가득합니다. 분노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하여간 건수만 걸리기만 하면 뭐 내려가지고 야구방망이로 깨트리기도 하고, 여러분 뭐 진짜 층간소음 이거 했다가는요, 여러분 완전히 칼을 들고 올라가서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나는 거 아시죠? 분노 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여러분, 경제 성장이 이제는 멈췄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바늘구멍 같습니다. 창업은 가시밭길입니다. 정말 얼마나 경쟁이 과도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분 상승은 꿈에도 꿀 수 없다는 이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살률은 10년째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가 화가 가득해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여러분, 경제 상황이 정말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육아는 막막합니다. 가계부채는 늘어납니다. 복지 혜택은 뒷걸음질입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도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요. 누구 하나가 건드리게만 하면 지금 이제 폭발하는 분노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요, 건드리지 말아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노의 원인은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분노의 원인이 교만에서 나오는가?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분노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지나가는데 차도 내 앞에 끼어들면 안 돼. 끼어들었다가는 이건 완전히 분노, 폭발. 그래가지고 뭐 나가서 창문 열고 싸우고, 그다음에 뭐 또 경찰서 가고 때려 부수고 난립니다. 보복 운전하고. 왜?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게,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기준에 따라야 돼. 근데 그게 안 될 때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출발점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요,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분노가 많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잦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그 배경에는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어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분노하려면 예수님보다 더 이 땅에 분노를 쏟아야 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놔두면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오해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속에는 정말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와 더러움이 있는 그 외식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비난을 당하시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죄인들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을 가장 흉악한 이 죄인들에게 내리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성숙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교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화가 난다, 자꾸 분노가 일어난다. 그거는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결국 뭐예요?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어찌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교회도, 내 주변의 사람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되면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성숙함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우리의 종이 되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바로 그 겸손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숙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 근본에는 바로 겸손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못 참는단 말이죠. 분노한단 말이죠. 폭발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예수님 보세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여러분, 그분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합니까?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셨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라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고난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에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친히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삼손은 계속 분노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다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삼손은요, 오늘 14장에서 16장에 보면 100번에서 삼손이 분노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분노를 왜 해요? 교만한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런 약점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힙니다. 머리카락은 잘리게 되죠. 그리고 노수로 만든 쇠사슬에 매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는 이 일들을 합니다. 맷돌은 당시에 동물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능력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동물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지금 저 이방 블레셋에 의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 때 제주를 부리는 놀이객감으로 삼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삼손은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왜? 머리를 잘렸기 때문에,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그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사사기 16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있었을 땐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삼손이 두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자신이 이런 성적인 범죄 같은 거는 얼마든지 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죠.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막상 그가 이방 여인에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머리가 잘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 바로 그때, 그에게 아무 힘이 남아 있지 않은 바로 그때,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삼손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16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말씀하세요. 자, 30절을 한번 여러분 잘 밑줄을 그어보세요. 마지막에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지금까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낙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무 쓸모없는 낙이 턱뼈 하나로도 여러분 1000명을 죽이는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그가 아무 힘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가 일평생 20년 동안 이 사사 생활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던 것보다 그가 죽으면서 쳐 죽였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자신은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강하고 나 스스로 가지고 있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삼손은 뭐예요? 하나님 나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다. 눈도 빠졌고요. 머리도 다 이제는 잘려서 더 이상 아무런 발휘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약한 저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눈도 뽑히고 머리 쪄서 아무 힘이 없었던 바로 그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니까 이전에 강하고 힘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삼손처럼 두 눈을 뽑히고 머리가 다 잘려서 아무 힘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순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을 때보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눈에 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그거 들어주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해 역사하셨고 삼손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살았을 때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약하다고 쓰임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강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처럼 두 눈 뽑히고 머리 다 잘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삼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 죽음을 통해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저는 눈도 다 뽑혔고 머리도 다 머리카락도 잘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가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시게 되면요, 우리가 살았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보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머물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신 이 능력과 잠재력 은혜를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이 삼손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눈도 다 뽑히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 삼손과 같이 우리의 약점을 잘 관리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